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을 통해서 선교와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쓴 저자들이 당시 교회들에게 어떻게 하면 선교적 교회로서 어떻게 하면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교훈들을 했는데, 우리가 그런 교훈들을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는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하여 그 당시 교인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던 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선교를 얘기했어요. 그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뭘 중심으로 선교적 삶을 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취임사, 사명 선언을 통해서 그 당시 교회들이 예수님처럼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권면했습니다. 오늘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당시 교회들에게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교훈을 줬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과 같은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 없어요. 누가복음과 같은 내가 희년, 그죠? 50년마다 모든 것이 자유케 되는 그 희년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응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사명선언도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안에는 선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을 1장에서부터 끝까지, 심지어는 나중에 쓴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찬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선교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하냐 이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은혜로 우리들이 선교하냐 이게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선교 동기겠죠. 그 동기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된 동기 가운데 가장 핵심된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신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선교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요한이 그 당시 교회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 깨달아가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세 가지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또한 죽일까, 그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문들을 다 틀어막고 있었어요. 꼭꼭 잠그고 있었어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의 이 주님을 만난 그 다음 제자들은 바뀌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마다 많은 배척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 많은 사람들이 혼자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말을 하기가 부끄러워요. 쑥스러워요. 때로는 그렇게 말했다가 무시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기를 주저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는 하나님 사랑 전하지 못하죠. 성교적 삶을 살아가지 못하죠. 그런 우리들에게 그 당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성교의 삶을 살게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은 문을 꼭꼭 닫아 잠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갑자기 주님이 나타났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유대인이 쳐들어올까 봐 문을 다 잠궈놨는데, 닫아놨는데 주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혼비백산하겠습니까? 두려우면 작은 것만 보더라도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화벙벙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왜요?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부활의 주님인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어떠했다고 그랬습니까? 기뻐했다라고. 두려움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세 마디를, 세 개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말씀 21절에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냐 이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거예요. 자, 근데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이 말씀하기 전에 무슨 말씀을 또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또 하세요. 왜 또 했다고 봅니까? 또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 기쁜 것도 잠시죠. 왜요? 바로 얼마 전에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정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12제자가 한마디씩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심지어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 그 주님을 볼 면목이 없는 거죠. 기쁜 것도 잠시, 예수님을 감히 쳐다볼 명분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이 정말 편치 않은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들어오겠습니까? 그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안 들리죠.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많은 어려운 일 있고 기도 제목 있고 삶이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면 여러분 아멘 됩니까? 안 되죠. 삶이 복잡하고 힘든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아멘으로 새깁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이걸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거듭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는 얘기는 포괄적이에요. 너희들이 앞으로 세상을 향해 갈 텐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는가 같이 정말 내 마음이 편치 않고 너의 삶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것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을 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평강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보세요. 마음이 평강이 없으면 봉사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니까? 헌신이 됩니까? 희생이 됩니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끝까지 헌신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끝까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것은 평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것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성경책 보면은, 특별히 바울서신 같은 데 보면은 항상 인사가 어떻게 돼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려야 평강을 얻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성소 주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삶 속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평강 없이는 일주일에 우리의 삶이 성교적 삶 못 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을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하노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드러내려는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드러내시러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거듭거듭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하거나 누구만을 드러내요? 하나님 한 분만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럼 보냄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여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뭘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거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그래요. 물론 예수님 믿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기 때문에. 성경의 요절 중 요절이 3장 16절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 보여주신 분이,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유는 뭘까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많은 사랑을 베푸신 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 육신에 오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클라이막스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부활을 동일하게 전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100%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런 얘기를 우리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이 낮고 낮은 곳에 내려오시고 낮고 낮은 자를 만나주시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낮아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오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노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수가성 여인과 대화 속에서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러 동네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고 있고 대화해서는 안 될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대화 가운데 나온 얘기가 뭡니까?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만큼 예수님은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라. 우리가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한다면 바로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이 의식이, 이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제자들처럼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내 일터에서 내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이 없으면 혼자 믿어요.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이 없으면 그냥 혼자 잘 믿으려고 그래요.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 자기 혼자만 누리려고 해요. 아니라는 거죠. 보냄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든지 흘러보내려고 애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요한복음의 책이에요.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처럼 너희도 전해라. 내가 낮은 자를 만나서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너희도 끊임없이 낮은 자들을 만나서 주의 사랑을 전하라. 이게 시청각처럼 자꾸 보여줘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을 보여주냐면 너희들이 나가서 주의 사랑 전하는 것 좋다. 그러나 또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요한복음 13절에 나오죠. 새 계명을 주노니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우리가 뭐예요? 껄끄러운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백날 해보세요. 믿겠습니까? 안 믿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동기가 누굴 통해서 믿느냐 했을 때 가족을 통해서,
제일 많이 믿는데요. 할렐루야죠. 그러면 어떻게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내게? 다른 거 아니죠. 먼저 믿은 사람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 가족이 예수를 믿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일 많은 사람이 자기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친구를 비롯한 지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대요. 왜 그래요? 그 친구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은 예나 지금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이 개인주의로 살아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그 허전함을, 공허함을 메꾸려고 아무리 메꿔도 메꿀 수가 없어요. 그 허전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걸 채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그 허전함을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모일 때마다 피차 사랑하며, 불신자들이, 성도들이 피차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석이 끌려오듯이 끌려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 뭐냐면 들림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지 않고 십자가에 들림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왜 들림받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들림받았다 그래요. 사랑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라는 거예요. 자석. 그래서 교회가 피차 서로 사랑하라 이게. 피차.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통해 하나님 사랑을 발견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끼리 피차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하면서 섬기래요. 그 섬김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뭘 통해서요?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래요. 피차 사랑함으로, 피차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요.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눠주며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의식이 있기에 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뭘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거죠.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재발견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교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교훈이 뭐냐면, 모든 성도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만인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걸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많이 외쳤어요.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종교개혁자들이 외쳤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사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사제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사제를 통해서만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니까 모든 사람들 손에 성경책이 들려지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정말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근데 그 종교개혁에 가장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만인 제사장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겠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 뭐가 돼요? 마음에 평강이 있죠. 평강이 있죠.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만인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 왜 왕 같은 제사장을 삼았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답이 딱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을 삼은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전하라는 거죠. 선교하라는 거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냄을 받은 자로서 전하라는 거죠. 그게 만인 제사장의 두 가지 특징적인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내가 만인 제사장이 됐네. 그래서 나 하나님 앞에 나 예배할 수 있네.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덕을 전하는 그 사명을 일터 가운데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명령이에요. 보냄은 받은 자로서의 의식. 저나 여러분 모두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 의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을 하세요. 두 번째 말씀하는데 그게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두 번째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내실 때 혼자 보내지 않아요. 성령님을 함께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질을 보면 선교적 삶을 살아요. 하나님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하나님 사랑 전하라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보내는 제자들에게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자, 근데 성령을 받으라고 했으면 되는데 왜 요한은 여기서 다른 말을 집어넣습니까? 어떤 말을 집어넣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뭐 하시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들여 마시며가 아니에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왜 요한은 숨을 내쉬는 이 얘기를 기록했을까요? 또 예수님도 그냥 말씀하시지 왜 숨을 내쉬면서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숨을 제자들을 향해 내쉰다는 이 행동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들이 막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초신자들은 어렵겠습니다만 성경을 어느 정도 그래도 들어본 사람들은, 배워본 사람들은 숨을 내쉰다라는 말씀했을 때 지금 생각나는 구절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세요? 흙으로 빚으사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흙으로 빚으신 그 사람의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까? 생기,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 그래요? 생령. 생명이 뭡니까? 살아있는 영, 리빙 소울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얘기는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생기가 있는 곳에 이렇게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에스겔 37장이 생각나야 돼요. 에스겔 37장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뭐와 같으냐?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다귀와 같은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사방으로부터 명령하라. 생기야 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자 에스겔이 그 말씀을 받고 명령을 하니까 생기야 마른 뼈들에게 들어갈지어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른 뼈들이 연결이 되고 힘줄이 살아나고 나중에 뭐가 됐다고 그래요? 군사가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군사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고 한 고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미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3장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듭나려면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생기이신 성령이 우리 영에 들어올 때 우리가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중간에 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리라? 생수가 흘러나리라 했는데 그 생수는 곧 성령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생수를 맛보고, 그 생수를 맛본 사람이 뭐 한다는 거예요? 살아나기 때문이죠. 그럼 그 생수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함께 보내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우리 교회가 생기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참으로 마른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사가 됐다면,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생기를 받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면, 오늘 우리가 부끄러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이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겠다 해서 전도하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사랑을 나타내리라 해서 사랑합니까? 그거 가짜입니다. 아니면 그건 정말 초신자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은 저절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내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저절로 향기를 바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사람이 간다, 그건 벌써 잘못된 거예요. 선교는 누구나 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만인 제사장으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생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도 숨을 내쉬는 우리 주님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주님이 숨을 내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이 있어요. 이 명령이 있었기에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했죠. 그게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냐. 이게 뭐예요? 죄 사함의 권세. 죄 사함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줬어요. 교회에게 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줬어요. 그러면 죄 사함의 권세가 뭐예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100% 잘 드러난 게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사랑이라 했잖아요. 왜 주님이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죄 사함에 하나님의 사랑이 100%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죄 사함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죄 용서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가는 거죠. 십자가 앞에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전할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뭘 전하면 돼요? 죄 사함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돼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으니 죄와 죄책에서 벗어나시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시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닿던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죄 사함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죽기를 무서워했는데 죽는 게 무섭질 않아요. 왜요? 주님 품에서 눈을 뜰 거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근데 죄사함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너무나도 평강을 얻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야기된 많은 부정적인 그 어둠들이 죄사함 받는 순간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 죄사함보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웬 사랑이에요? 웬 은혜입니까? 심지어는 원수 사탄 마귀의 두려움으로부터도 처함을 받아요. 그 어떤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더라도 당당해요. 오히려 사탄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정죄함도 없어지고요. 죄책감도 없어지고요. 내 삶이 자유하게 돼요. 왜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어찌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장 좋은 100%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죄 사함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짐으로 사랑 체험하고 아직 죄의 권세 아래 죽음의 두려움의 권세 아래 살아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사함보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은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달으면 너무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아버지께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 그리고 또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또 하나는 뭐예요? 누구의 죄든지 무슨 죄든지 너희들이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너희들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닫을 자 없다 그랬어요. 닫으면 또 열 자 없겠죠. 지금 십자가의 그 복음이 지금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열심히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은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은 무서운 세상이에요. 심지어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이에요. 바로 이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힘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제사함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교적 삶을 자연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이요,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죄사함의 용서 때문인 것을, 주여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의 자녀들,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주여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은 사랑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 움키어 잡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연스럽게 주의 사랑 전함으로 원수 사탄 마귀에 잡혀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